이 본문은요, 7장 전체가 굉장히 긴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분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얼마 전에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은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가 하는 역할을 막 했어요. 교회 행정, 그런 일들, 교회 사무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요. 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지금 공의회에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최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끌려온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는 이것이 대단히 훌륭한 설교문이라 생각하고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설교의 모범적인 그런 문장이라고 잘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스데반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마무시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 이 위대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현장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읽으면서 이 6장부터 시작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 이 긴 호흡으로 두 사람의 인물이 쫙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온 열방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한 명의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하잖아요. 그 첫 번째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기에 얼마나 이 스데반의 메시지가 이 재판관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또 분노하게 했기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을까요? 사도행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이 스데반이 전한 이 긴 설교를 제가 몇 번 나누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설교의 가장 핵심 모티브가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제가 또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보고 영어 성경 버전으로도 읽어보고 헬라어 성경 버전으로도 읽어보고 위대한 이 사도행전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봤는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변론을 들은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정말 지성과 또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특별히 종교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관, 바리새인, 사두개파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국회의원, 장관 정도의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인사들이었다고, 대법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과히 그 비유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읽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설교의 결론은요, 우리 긴 설교를 다 마무리한 앞으로 한 3주 후쯤에 명확하게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설교 덩어리의 첫 번째 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우상과 이방 종교의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언약과 말씀을 우상을 섬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1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딱 세워놓고 지금 저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정죄하는데 저들의 변론이, 저들의 주장이 사실 맞느냐? 재판관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뭐 주요 재판들이 다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 주장, 이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재판관이 법에 무엇을 위배했는지 판정을 해주잖아요. 지금 스데반을 법정에 세운 자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스데반이 왜 신성을 모독했고 왜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막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에 그 스데반 집사를 재판정에 세운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3, 14절에 그가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이들이 거짓 증인을 막 세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또 스데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도 막 그냥 음해를 하고 모략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 무엇인가? 저자가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 율법이 지배하던 세교관 속에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은 즉시로 저 사람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재판에 세워진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은 무엇인가?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7장으로 딱 넘어와서 7장 1절 저 사람들이 당신 보고 성전을 모독했고 또 율법을 폄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이미 하란에 도착하기 이미 훨씬 전 어디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제가 메소포타미아에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느 곳입니까?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저기 우르라는 지역 보입니까? 저곳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들 아버지와 함께 고륙 친척들과 함께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에스라서 4장을 나눴잖아요. 에스라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지역에 살다가 무슨 칙령? 고레스 칙령.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의 반포로 인해서 지금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주하는,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많은 방해자들 가운데 결국은 성전 재건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저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저곳이 어떤 곳인가? 당대 최고의 물질 문명을 구가하던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득식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저 세겜, 베델, 헤브론, 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란을 먼저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직진거리로 간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아마 그때 당시 이동하는 그 길이 있었는가 보죠.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하란 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가 삶을 정착하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이 상황을 이렇게 결부시켜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약속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들이 하란에 머무르면서 아버지가 그 땅에서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나서도 그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네가 있을 곳은 이 중간 경유지인 하란이 아니고 저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이다 라고, 그곳으로 가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주권적 통치를 실현시켜 주겠다. 이 유명한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했던 곳이 바로 하란 아닙니까?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탁 축약한 긴 이야기를 짧게, 창세기 40장에 넘는 광대한 분량을 16절에 걸쳐서 요약한 말씀인데, 이 첫 번째 대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신앙의 조상, 민족의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란이 아니고 그 우상이 득식을 하는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왜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느냐? 성전을 모욕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그 먼 옛날 그들의 민족의 조상의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이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 땅, 이방 종교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불러주셨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본문을 읽어볼까요? 3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있을 곳은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이다.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스데반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이르는 쭉 일들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다시 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12장에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큰 땅을 소유한 적 있습니까? 전쟁에서 뺏지도 않았습니다. 돈 주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소유로 한 땅이 있다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를 장사 지낼 조그만 동굴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 굴의 이름이 뭐죠? 막벨라. 다 함께 막벨라. 막벨라 굴을 히타이트 해족속에게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거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언약을 믿고 그에게 비록 생명 후손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 큰 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에게 있었던 거는요, 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계속 이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언약의 후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막 환청이 들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들었다 봤다 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있다고,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실존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시대 환경을 쭉 떠나서 잠시 출애굽 이야기를 하게 되죠, 스데반이.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가장 오늘 설교의 핵심적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뒤집어 씌우며 정죄했던 예루살렘 그 타락한 성전에 나타나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나타나는지 스데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길 원합니다. 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어느 책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그 스데반이 시공을 초월하여 세대와 또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 구약 성경을 막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총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땅에 가서도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7절을 보여주시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애굽 땅에 있었을 때도 무려 4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런 비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 악한 민족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다. 할렐루야. 그 후에 그들이 그곳 애굽 출애굽을 해서 이 땅 가나안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쭉 2절부터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저 동방 땅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척박한 이방 종교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애굽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반드시 선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읽어봅시다. 오늘은 8절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의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할례의 언약 시작. 할례의 언약. 할례가 뭡니까? 잘 아시면서 할례 물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시더라고요. 할례는 뭐냐?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아브라함, 여태까지 내가 너 아들 줄게, 생명 줄게, 민족 줄게, 자손 줄게 했을 때 너 그거 하나도 안 믿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믿었어, 안 믿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1번 믿었다, 2번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잘 아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사라 자신이죠. 자기들의 몸의 신체적, 물리적 상황을 돌아봤을 때 정말 엄밀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아들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99세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신체 기관이 노화돼가지고 아들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99세지. 내년 이맘때 너희 집안에 아들이 있을 거야. 안 믿기지? 안 믿기는데요. 내가 증거를 남겨줄게. 네 몸에 상처를 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나 안 성취되나 네가 한번 확인해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할례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어디에다가 할례를 했습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서 상처를 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나 성취되어지지 않는가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고 할례 받은 자만, 육체의 그런 상처를 낸 자만 구원받는다는 아주 배타적이고 잘못된 구원관으로 구원이라는 높은 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한 게 뭡니까? 그 잘못된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다 깨트리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대해서 할례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가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이삭을 얻고 여드렛 만에, 생후 8일 만에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했고 그 언약의 역사가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야곱으로부터 다음에 나오는 본문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셨노라. 스데반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당신의 위대하신 계획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할지니.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새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계획들을 성취시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 성도들의 삶의 현장, 부족한 이종의 목회 현장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성체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고 또 그것들을 사모하시는 공동체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